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 이삭만이,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만이 택함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살 소지가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기준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13절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불의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러한 이 반론을 직접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논리적으로, 즉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타당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상 탓으로 돌리고, 아니면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가 싶어서 무덤을 이장하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은 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것이고 긍휼인 것이지 절대로 불의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져서 일부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은혜인 것이고 긍휼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18절 19절 말씀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사람 사이의 문제처럼 판단한다면 거기에서는 이게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20절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구원자와 그리고 죄인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절 이 말씀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기와 진흙의 관계, 즉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섭리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인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권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선택과 유익에 대한 절대적인 이 권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에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참새가 인간의 손에 잡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참새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는 값으로 사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도 인간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